2025년 피스티스 10번째 주제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번째 시간을 오늘 좀 갖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게 세상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이 세 가지 다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의 자랑, 이게 세상이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거듭난 사람,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이 세상을 뭐한다? 이긴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네, 세상을 이기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질문하셔야 되잖아요. 말씀 앞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세상을 이기고 있나? 난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천국 가고 장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기고 있나? 세상을 이기고 있나? 이런 질문해야 되잖아요. 잘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다른 것인가? 라고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왜 주실까?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 저에게 지금 주실까?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꼭 깨닫고 여러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건 우리의 믿음인데, 그러면 참된 믿음이 뭔가, 올해 한 해 피스티스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이해가 필요해요. 그 첫 번째 이해가 뭐냐면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언약이 뭐죠?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단지 꼭꼭 약속해, 약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언약을 주신 목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만드는 거?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 여러분 메모 옆에 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하세요. 언약은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다. 근데 백성이란 단어, 백성이 뭐길래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 싶으셨을까? 백성이란 의미가 뭐예요? 백성은 왕에게 뭐 하는 거?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께 순종하는 친백성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새 언약이죠.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새 언약은 무엇으로 세워졌죠? 예수님의 뭐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새 언약은 세워지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첫 번째는 뭐다? 하나는 뭐예요? 그치. 아브라함에게 임한 아브라함의 복. 그것을 어디까지?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도록. 그쵸?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칭히 의롭다 하심. 그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려고 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보통 첫 번째 이유에서 우리가 많이 머물러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음으로 인하여 약속하신 누가 오셨어요? 성령. 예수님의 영광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그쵸? 값을 지불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 하시죠? 새 언약을 통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구원이에요. 이렇게 평생 사는 거,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이해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르다고 해서, 내가 뭐 지금까지 그냥 주워 들었던 거랑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성경이 그러한 바잖아요. 제가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이 그러한가, 성경이 그러한 바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두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셨죠? 한 번은 우리 지체 하나가 일기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언약은, 약속은 전제가 있는데 왜 또 성령님은 선물이라고 그러지? 이게 좀 이제 처음에 들으면서 좀 이해가 좀 잘 안 갔었나 보죠. 여러분들 나한테는 선물이지만 이 전제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안 치른 거예요? 치른 거죠. 대신 치러진 거지만 나한테는 선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누구로? 예수님으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 대가가 없는 게 아니라, 전제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건부로 내가 너와 이렇게 꼭꼭 약속해, 나는 너 이렇게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친백성 되어 있어, 이 약속이 되어진 거잖아요. 전제가 있었죠. 이 전제가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선물이니까 천국 가, 이게 아니죠. 내가 치르지 않았지만 누가 치러주셨어? 나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는 성립이 된 거고, 그 전제에 허락되어져 있는 그런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 대신 드려진 거죠. 대가가 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 구원받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의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내가 안 치를 뿐이지. 나 대신 치르신 거잖아요. 나한테만 선물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조건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그 대가를 치르셨고 그 피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이지 않고 세밀하지 않아서 조금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이렇게 정직하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배워야 돼. 그래야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새 언약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의 복인 의롭다함을 줄 수 있고 성령을 주어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에도 이 똑같이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복음이다. 우리는 이 말을 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이 그러하니까 우리 그렇구나라고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 보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에스겔에서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 나오는데 에스겔 36장이 더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칭의가 있고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는 이야기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새 언약은 복음인데 그렇다면 새 언약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복음을 믿는다는 거라는 건 아시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얘기하죠?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 복음을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같은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자들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수를 믿는다는 거, 복음을 믿는다는 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바꿔서 복음을 믿으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이 복음이라고 살펴봤잖아요.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그리고 새 언약을 믿는 것,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믿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약속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믿음의 가장 중요점은 뭐냐면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40년, 50년 믿으시고 30년, 20년 믿으셨잖아요. 여기 권사님, 따님들, 아드님들, 목회자, 아들, 딸들 계시잖아요, 여기. 대부분 뭐 많은 경우가 모태신앙이신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시험지를 돌려봐야 될까? 자, 뒤에서 A4 용지를 들고 와서 자기 이름을 잘 쓰고 질문은 하나입니다. 신학교 가면 보통 이렇게 시험을 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 꿈이 소설가였거든요. 중학교 때. 뭐 소설 쓰는 건 뭐 자신 있어요. 신학교 가니까 진짜 좋은 게 회계학을 전공하다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신학을 해서 신학교를 가는데 너무 좋은 게 그냥 시험지가 A4 큰 거 뭐죠? A3 그 용지에 그냥 줄 쳐 있는 거? 네. 줄 쳐 있는 거 그냥 그거 하나 줘요. 그거 하나 주고 질문은 한 3개, 4개 줘요. 그 중에 하나 쓰세요. 하나, 2개 쓰세요. 뭐 이렇게 해요. 상관없어요. 난 준비한 걸 내가 쓰면 돼요. 문제가 뭐가 나오든 내가 준비한 걸 씁니다.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막 준비해가지고 막 써가지고 그걸 다 외워. 다 외워서 문제도 안 봐. 받으면 이름 써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막 써요. 막 앞뒤로 한 장 더 주세요. 그래서 막 써요. 글씨도 겁내 빠르거든요. 막 아무렇게나 막 써요. 막 써요. 뭐 간증도 썼다가 뭐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도 썼다가 기억나는 뭐 그럴듯하게 막 성경 구절도 막 그 안에 썼다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 못한 것 같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 여기 왔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알 것 같으면서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것과 잘 모르겠는 거죠. 난 분명히 믿는데 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은 거죠. 그냥 싸움도 안 되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 믿는 게 뭔가 성경에서 믿으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건 예수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새 언약을 믿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것이다. 새 언약을 믿는 것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러한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믿는 게 뭔가? 복음이 도대체 뭔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냐? 새 언약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이것이 다.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야. 그러면 야, 믿음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믿음이고 야, 본이 되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하면 이 아브라함을 봐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뭔가?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했고 그를 이 믿음을 칭찬하신 건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 존재가 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4장 17절 읽어볼까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의 믿음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없는 것들을 불러내서 있게 한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건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지키실 수 있어 라고 믿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되게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 불가능해 보여. 없어 보여. 죽은 것 같아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시겠대.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 살려줄게. 나 없는데 너 있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건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 그 능력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은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약속을 믿으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믿을 때 그 약속을 주님은 이루실 거야 라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죠. 이해되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이 전능한 능력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여겼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의라고 여겼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 뭐예요? 지금 말한 그런 믿음. 하나님은 능력 있어서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실 수 있어.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같이 생각한 것.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여겼다? 의라고 여겼다. 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을 근거해서 로마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 4장 1절에 3절.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 의롭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은 이 믿음이 뭘까?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잖아요. 오늘날 같은 경우 신약시대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그게 뭘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부터 그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그게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그게 믿는 거야. 그걸 통해서 의롭다고 한 거야. 그걸 통해서 너 칭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은 게 뭐냐? 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 말씀하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은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여성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 6절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창세기 1절부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뭘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내 뒤를 이을 자손이 없다. 그쵸? 3절에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 저 종이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 그 아이가 너 상속자 되는 거 아니야.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 될 거야. 그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 봐봐. 저 별들 세봐라. 저만큼 너의 자손 대대 저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나이는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나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내 아내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미 다 끝났어. 끝났다고. 그래서 보기에는 소망 없는 얘기잖아. 여러분,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100세 먹은 할아버지한테, 쉽게 말해서 요즘에 뭐 한 100세 넘은 할아버지한테, 야, 너 95세, 90세 된 할머니한테 두 부부에 봐봐, 자식 줄 거야. 가 봐봐. 저렇게 많은 자식을 네가 갖게 될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과학적인 근거와 생물학적인 근거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와, 그래, 그 믿음이 내가 말하는 믿음이야 라고 칭찬하시고 의롭다 여겼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야. 나로서는 안 되지만, 지금 환경에서는 안 되지만, 보이는 건 없지만,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이 불가능해 보여. 그런데 이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지 라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게 됐다, 더 의롭게 한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
나한테는 소망 없어. 다 끊어졌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그래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살아할 때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어.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를 뭐하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그것이 뭐예요? 의롭다함, 칭의, 그렇죠? 그럼 그 칭의는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게 칭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의롭다 칭의해 주신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가진 게 없지만, 난 소망 없지만, 난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능력 있고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 거,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게 하신 믿음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말을 능히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다, 이걸 믿은 거예요. 불가능한 그 약속을 가능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거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 우리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고 또 그 말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 했잖아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그럼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 예수님이란 존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믿는 게 뭔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믿는 거예요.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살다가 내가 마지막 날에 너에 올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사는 바에 따라서 지옥을 줄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 성경에서 어떤 약속들이 있는지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잖아요. 여러분, 저걸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주인 삼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진 거니까 이게 칭이 되어지는 믿음인 거잖아요. 그걸 세밀하게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한 약속이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한 약속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약속하시죠. 쉽게 믿을 수 없는 것을 약속하시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같아요. 그렇죠? 불가능해 보이는 거,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고 우리도 지금은 그걸 믿어야 돼. 그런데 이 약속의 내용이 아브라함 때와 지금 신약시대 성령시대 때에는 약속이 달라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배웠잖아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를 믿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부활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을 살펴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지 목적을 살펴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영광을 받으셔야지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옆에 돌아가서 피 흘려서 그 대가를 치러주셨잖아요. 왜요? 결국에는
새 언약을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려고 해요.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거 해줄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새 언약에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내게 이루실 거야. 그걸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너 자녀들 많이 줄게. 저 하늘을 봐. 근데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뭐냐고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우리의 생각대로 보면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불가능해 보여. 그런데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거.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이 약속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라고 그것을 믿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해줄게. 너는 그것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그 약속은 내가 이루어 갈 거야. 너는 내가 이루어 갈 거라는 것을 믿어. 그것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끌어가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 에스겔 36장 25절부터 우리 새 언약에 대한 내용 나오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한번 같이 다시 몇 차례 읽어봤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스겔 30장 25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주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는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요약한 거고요. 에스겔은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더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이 말씀을 가지고 세밀하게 나타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구체적인 무엇인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신 약속은 새로운 영을 우리 가운데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달리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우리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 내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 나를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춰져 있어 답답했던 거잖아요.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건 알겠어요.
해봐서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몰랐었잖아요.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안 하면 되나? 다 하지 말래. 그러면 안 하면 되나? 그럼 또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잖아요.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자꾸 혼동스럽잖아요. 육체를 의지하지 말래. 나로서는 안 된대. 알겠어요. 그래서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되냐고. 그러니 여러분, 나로서는 안 돼. 나에게 소망이 없어. 난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나는 주인이 바뀌었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런데 이 오신 예수님이, 주인된 예수님이, 그리고 내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야. 나는 안 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바꿔주시겠다는 거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나 혼자 힘을 쓰고 다짐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구나.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새로운 영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내가 나라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잘 돼요? 안 되잖아요. 징글징글하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나를 바꾸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니야. 답답하게만 해.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의 세심한 뜻이 뭐예요? 나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내가 너 새로운 사람 되게 해줄게.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 새로운 영, 너 새로운 사람 되게 해줄게. 변화되게 해줄게.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되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묵은 포도주 담긴 그거 아니라 새 포도주를 주고 새 부대에 담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믿는 거죠. 그 약속이 뭐예요? 너 새로운 사람 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실 것을 믿으세요. 나는 안 돼. 그러나 창조주가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새 영을 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변화될 거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 여러분,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돈 많이 준다고 약속했다고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조금만 기도하면 직장 잘 주고 그거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직장 얻고 내가 원하는 거 얻었다고 천국 가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약속 하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말씀하셨어요? 변화되게 해줄게. 너 속사람이 변화되게 해줄게. 너 삶이 변화되게 해줄게. 새 생명을 줄게. 너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할게. 여러분, 그거 약속하셨어요. 그거. 하나님은 꼭꼭 약속해 할 때도 약속한 거를 서로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A를 약속하셨는데 나는 B를 생각하면서 나도 약속했어 라고 생각하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 새 영을 줄게. 너 새로운 마음을 줄게. 너에게 새 생명 줄게. 너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새 영을 줄게. 그러니까 너 변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부정적이기만 하고 내 힘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죠. 되게 그럴듯한 것 같잖아. 근데 그건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야. 진짜 복음은 뭐예요? 내가 해줄게요.
내 능력으로 할게. 너는 내가 할 거라는 것을 믿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거라는 걸 믿어. 하나님은 그거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 하나님을 그렇게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 여러분, 이게 약속이야. 이걸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새 마음을 주시겠다가,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새 마음은 뭘까요? 뒤에 말씀에 이어서 보면 새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야.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야. 그런데 여러분,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완고했어요? 하나님 말씀 진짜 징글징글하게 안 들었잖아. 출애굽 시켰어.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꺼내왔어. 하나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마디 외침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냈다고. 그랬더니 쉽게 말해 이런 거잖아. 살려놨더니 보따니 내려놓는 식으로, 옛날 말에. 아니, 죽겠다고 그러는 거 살려놨더니 먹을 거 왜 이걸 주냐, 우리 왜 이렇게 살게 하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건 광야가 아니라 뭐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마음,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고 오래오래 머물 수 있는 삶의 마음 자세가 바뀌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강팍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야. 그런데 모든 인류의 마음은 다 똑같아. 누구 하나 다르지 않아. 저도 다르지 않고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 아담의 후예의 마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똑같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완고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죠. 완고한 마음.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 나온 사람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맞죠? 모두가 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강팍했던 마음, 완고했던 마음, 완악했던 마음, 이 마음이 뭐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다 똑같이 이런 마음이야. 돌같이 완악하고 굳은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겠대? 없애시겠대. 아멘. 우리 이 돌같은 마음을, 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겠대.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 여러분, 이게 새 마음이거든요. 이게 새 마음이야. 근데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온유한 마음을 말하는 건데, 그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아. 내가 이게 하나님께 내가 하시는 게 아닌 걸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A라고 하셨는데 나는 B로 하고 있어. 그래서 알아. 내가 이 B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걸 알아. 하나님 마음이 아닌 것도 알아. 내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날 것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그냥 사는 거야, 그렇게. 이게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고집스럽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죠. 하나님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평안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A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B라 그러면 아멘. 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말씀이야. 근데 굳은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은 뭐예요? 고집스럽게 내 뜻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해.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여러분, 죄의 유혹에 빠져서 계속 그 길을 사는 건 완고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만든 기준, 내 삶의 기준, 여러분 그거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내리고 내 삶을 그 기준들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이 따라서 인도의 감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내가 살던 방식, 내 생활 방식, 내 생활 습관, 내 고집들, 여러분 이게 완고한 거고 이게 돌같이 굳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이 영역은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 영역은 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게 돌같은,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가졌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겠다 이렇게 행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바로 왕 보면 진짜 사람이 양심도 없지. 근데 우리 누구 말할 필요도 없죠. 꼭 나아갔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필요하면 금방 벌한다고 그러면 알겠다고, 너희 나가라고, 나가서 예배하라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다가 재앙 싹 끝내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그러다가 또 힘든 일 생기면 다시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거 해줄게. 바로 왕이 꼭 그러잖아요. 끝까지 꼭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돌같이 굳고 완악한 마음이에요. 고집스러운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은 길들여진 말처럼 주님이 말씀하면 즉각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수술로 암을 제거하듯이 우리 마음에 약속하셨어요.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시켜 주시겠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얼마나 사모되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마음에 돌같은 마음을 제하시겠다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인생 살아가면서 내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되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완고한 마음이 보일 때마다 회개하고 그 하나님 붙드세요. 저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실 거예요.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 근데 변화가 안 돼. 왜냐하면 이거는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 믿어야 될 내용인데 믿지 않고 알기만 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실제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줄 거다. 그래서 유혹만 받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완고하게 죄를 짓는 이런 데서 나를 건져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 근데 신앙은 믿음은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용으로 아는 거, 십자가 뭐 부활 이런 거 다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 새 언약을 위한 건데 이 새 언약을 보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위해서 죽었고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약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올라가셔서 대가 치러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거 이루시려고, 우리 가운데 이거 약속 지키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칭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가 오셔서 일하시는 거. 무엇을?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 새 사람 되게 해줄게. 너 거듭난 사람 되게 해줄게. 너 변화된 사람 되게 해줄게. 너 굳은 마음, 하나님 말씀 즐기게 안 듣는 그 마음 내가 없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살아가고 싶은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오실 수가 없었죠.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칭의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신 예수님, 그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약속이 이루어진 데까지 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이에요. 안 바뀌어.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녀도 안 바뀌어. 그냥 고집스럽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 세상이 좋고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는 세상을 이긴다는데 이기긴 뭘 이겨.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 그냥 죄 짓는 게 너무 좋아. 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그냥 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러다간 천국 못 가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럴 거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해. 뭐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하냐고. 세상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데 속은 똑같은데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욕심 많고 게으르고 탐욕스럽고 남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고 그냥 이 나라가 가는 것처럼 대가 치르지 않고 그냥 꽁돈이나 먹고 살고 싶고. 여러분, 내 마음이 똑같은데 뭐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뭐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면,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고.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이건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너희가 나의 모든 윤리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길을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는 율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모든 길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오셔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우리가 열매, 하나님 말씀을 살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 와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죠. 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은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고,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통해서만 죄를 이길 수 있고, 성령의 내 안에 계셔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천국의 보증수표야. 천국에 들어갈 수, 너 보자,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새 언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동행하는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 살고 싶어해.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여러분, 흑인이 있죠? 흑인이 피부 색깔 바꿀 수 있고 표범이 반점들을 다르게 할 수 있다면 너희 죄 안 지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거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는 뭐예요? 선 못 행해. 너희로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 3장 20절.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당연해.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인간은 안 돼. 우리는 안 돼. 여기까지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새물교 선교 진짜 많이 들었잖아. 이제 한 발짝 더 갑시다. 안 된다고 수없이 들었어.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변해. 우린 맨날 죄죠. 근데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님을 통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여러분,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나로서는 안 돼. 그러니까 주님 찾으세요. 맞는 말인데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인도해 감을 따라가면 우리는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육체의 욕망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줄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세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니까. 그 인도함을 따르면 죄를 이길 수 있어. 거룩해질 수 있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절심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종교적인 훈련해도 안 돼.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러고 예수님께 선언하셨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나? 율법 줬는데 옛 언약을 줬는데 이것이 안 되는구나. 사람이 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그걸 알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새 영을 주신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놓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이루고자 율법 말씀대로 요구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 내가 너 바꿔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윌리엄 템플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실제로 가능해요. 나에게 햄릿이나 리오왕 같은 희곡을 주면서 그런 희곡을 써보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그것은 세익스피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내게 보여주면서 그런 삶 살라고 해도 소용없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세익스피어의 재능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한다면 나도 그런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때는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새 영을 줄게. 새 영을 줄게. 너 변화될 수 있어. 너 거듭날 수 있어. 너 바뀔 수 있어. 새 영을 줄게. 너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을 줄게. 너 그 굳어진 마음 내가 바꿔줄게. 세 번째로 새로운 하나님께 주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면 너희로서는 죄를 잃을 수도 없고 너희로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어. 그런데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너희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지 가르쳐 주시고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를 실천하고 따라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속을 이루실 거야. 이 약속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만 의지해. 왜? 여러분 돈이 나를 변화시킵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나를 변화시켜요? 좋은 직장 다니는 게 변화시켜요?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어.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천국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거 해줄게. 너 이거 해줄게. 내가 할 수 있어. 너희 굳은 마음 너희는 못 해결해. 너희 죄 너희 못 이겨. 너희 세상 못 이겨. 그런데 새로운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여러분 이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 새 언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이룰 거야, 내가 해줄게 라고 약속하신 것은 새 언약의 내용, 이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 변화시켜줄게. 너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완고하지? 그거 돌 같은 마음 내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줘서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 내가 너한테 줄게.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 가운데 없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너희를 중보하겠지만 나 대신 너희 안에 성령님을 보내줄게. 그럼 그 성령님이 너희를 이끌어갈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줄 거야. 힘이 되어주실 거야. 능력이 되어주실 거야. 그러니 그것을 믿어.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믿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변화될 거야. 나 완악한 마음, 고집된 마음 없애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 하나님 주시 약속하셨어. 성령님을 따라 살면 죄를 이길 수 있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나 하나님 율법, 하나님 규칙, 규례 지킬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족할 것도 정죄받을 것도 없죠? 죄책감에 빠질 일도 없죠? 어차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 많이 들었잖아. 안 돼. 안 되는 거 많이 경험했지. 안 돼. 새롭게 성경은 안 돼에서 멈추지 않고 진짜 믿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잖아요. 진짜 믿어야 될 게 뭔지.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잖아.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제게 새로운 성령을 주셔서 나를 어떻게 할지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 지키실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 믿어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때, 소망 없는 것 같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야. 성경에 무수히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 너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 모든 것 되신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시니까. 그러니 뭐 좀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말고 더 하나님 찾아야 될 때야. 하나님 더 내가 이런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제 안에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막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회개해야 될 거, 하나님 제 안에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막 달려가는 거잖아. 하나님 못하실 것 같아서 내가 막 실족하고 막 넘어지는 거잖아. 그때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것은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건 긍정의 힘과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사이비가 나와서 긍정의 힘이 나온 거야. 아주 하여튼 귀신 나부랭이 이것들은 얼마나 그냥 세밀하게 뻥을 치는지. 여기서 긍정의 힘 여기서 긍정의 힘 아니야? 할 수 있어. 거울 보고 아침마다 5번씩 외친다. 한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거 많이 하셨었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누구죠? 그 긍정의 힘 막 책 막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건 자기가 하는 거지. 이건 내가 하는 거지. 긍정의 힘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든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지.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잘 돼. 아니야. 하나님도 안 찾고 믿지도 않고 뭐 하나님 관계도 없으면서 잘 돼. 할 수 있어. 거울 바라면서 100번씩 20번씩 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또 아침마다 보고 아니에요 이런 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변화시켰잖아요.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고 죄만 짓던 우리에게 굳은 마음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면 골아 떨어졌던 우리에게 무슨 총 맞은 애들처럼 잠들던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너무 사모되어지고 너무 좋고 그 뜻대로 너무 살고 싶어서 눈물 짓고 살고 싶어요. 그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자상하시게 너무너무 따뜻하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 그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들었으니 실상에서, 일상에서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고 살아보세요. 아, 난 이걸 믿는 거야. 변화되게 할 주님을 믿는 거야.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로운 마음 주실 주님을 믿는 거야. 내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실 그 약속을 믿는 거야. 나는 그걸 믿어요. 성령님,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놀라운 은혜,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충만해. 세상에서 뭐 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상관없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시기를 거쳐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 없겠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세상을 안 이기는 거지. 아니, 못 이기는 게 아니야. 안 이기는 거지, 우리가. 세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사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배우셔서 그래, 야, 이거 내가 세상을 안 이기는 거지 못 이기는 건 아니야.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을 이기실 수 있고 이기고 싶을 때 이 믿음을 여러분 붙일 수 있어. 이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럼 반드시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할게요. 최근에 몇 주 말씀이 좀 많이 짧았잖아요. 사실 좀 길게 해줬어야 되는 말씀들이 많은데 많이 좀 짧아서 오늘은 조금 말씀이 길어요.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생소한 말씀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번, 두 번 더 들어보세요, 말씀을.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정리를 하고 끝까지 결론 잘 마무리하면 여러분이 이 믿음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세요. 더 실제적으로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율법을 굳게 하는 믿음, 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은혜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